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을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거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나아가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처음부터 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기뻐하며 내 영혼 기뻐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역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박수, 또 여러분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을 다 선물로 여러분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받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로 또 끼쳐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적은 인원이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믿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라를 다가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서 거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서 거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서 거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사자마를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을 향해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리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리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라를 세상에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그 생명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미나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는 유윤수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한 날을 보내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세상에 가셔서 하신 선생 소식이 예배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기와 사회적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송지현 학생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을 보러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는 구원이 유대인의 것을 말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2년 12월 4일 중고등부 예배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성장하는 예배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한 주를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기대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기대냐면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16강이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꿈을 품었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은 다 그렇죠.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인생에 살 낙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그냥 사라지는 사람으로, 뭐 사라진다, 없어지는 게 디스어피어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리브,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사는 삶이 정말 매일매일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통쾌하고 즐겁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10대들이, 여러분 세대들이 많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데, 그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무엇을 통해 기뻐하면서 사는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올해 10월 25일인가요? 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주 큰 우리가 곤욕을 겪고 있죠.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나눠지는, 서로를 나눠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죽은 사람에 애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에 또 정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는 건 그냥 슬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에 이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정말 안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긴 합니다. 2015년도에 이 비슷한 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 순례 행사라는 하지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하지라는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압사 사고. 우리 이태원도 압사 사고였죠. 압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몇 명이 죽었냐? 우리나라는 159명이 죽었죠.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정말 그렇게 한 번에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죽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당시에 하지라는 행사에서 몇 명이 압살을 당했냐면 717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805명이 다쳤어요. 이 하지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 그 이슬람의 미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것인데 미나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마에게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식적인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행사 가운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돌팔매 의식이 있는 장소로 유명한 장소였는데, 그 코란에 나오는 이슬람의 악마를 돌팔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돌을 던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돌을 던지려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모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모이니까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돌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717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죽으면서도 아마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슬픔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자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간다는 게 맞는가? 예배는 기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이를처럼 예배 드리면서 잘못하면 그냥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또 사실 사우디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압사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그들의 종교가 맞는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뭐 이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막 돌을 던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예배 와서도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만 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다가 내가 오늘 하루를 뭐하고 지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 만난 건지, 이 하루를 정말 내가 허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건지, 이런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지나갔다면 여러분 시간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나는 예배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 나는 찬양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찬양하는 걸까?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앞에 앉아 있는 걸까? 입술은 벌리는 것 같은데 박수는 어떻게 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과 교통 못하고 찬양할 때가 많아요. 가끔 저도 찬양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속으로 찬양하면서도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막 찬양하면 집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막 들어. 하나님, 왜 이들이 찬양을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이 왜 땅만 보고 있을까요? 진짜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막 생각이 따로 막 들어요. 참 사람은 신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들이 정말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죠? 누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있지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제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11시 예배에 같이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정말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예배를 귀로만 하지 마세요. 눈으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몸으로만 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전심을 다해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이거 정도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과 다른 특징은 뭐예요? 주일 아침 9시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 예, 그게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예배라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귀한 행동인데, 그 예배라는 귀한 행동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제 교회 간회로 끝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제사라고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 소나 양이나,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때로는 곡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양은 무슨 의미예요? 내 죄를 얘가 가져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죄를 많이 짓고 저를 죄를 많이 짓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어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져요. 이 사람도 죄를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내 목숨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을 가져다가, 소를 가져다가, 비둘기를 가져다가 대신 내 죄를 여기 전가하노라. 그리고 얘를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고개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얘를 태워 죽였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거야. 왜? 방법이 없잖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물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내 죄를 네가 가져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왜? 예수님은 그냥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즉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약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 같으면 피 비린내가 나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소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소를 가져오고. 저는 제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비둘기를 가져오고. 잔다는 것은 죽여야 되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피를 흘리는 장면을 실제로 많이 가서 옆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하면 피 비린내가 나요. 피 비린내가 나고 정말 피가 나면 여러분 끔찍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예배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막 피가 낭자할 필요도 없고 여기 누가 꾀꾀 그럴 필요도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돌을 잡고 각을 뜨고 뭐 이런 순서가 다 있었겠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약의 예배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해서 예배의 순서들을,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그냥 예열시키기 위해서, 찬양은 그냥 처음에 한번 서먹하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찬양은 예배에 꼭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찬양은 건너뛰고 와서 예배만 들어야겠다.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아니면 예배 시간 저녁에 9시 금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찬양은 그냥 건너뛰고 말씀만 들으러 와야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 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건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안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이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예배를 참여하는 건데, 찬양은 귀찮으니까, 입 벌리기 싫으니까 박수치라고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막 드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찬양은 빼먹고 와가지고 말씀만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저는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한 곳도 없거든. 근데 찬양은 건너뛰고 와가지고 말씀만 듣는 거야.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찬양은 꼭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 때 이만할 때 여러분 찬양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 어른이 되니까 또 더 강팍해져가지고, 찬양할 때 입을 벌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눈을 감고 있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볼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은 예배 때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예배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꼭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야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길어지니까 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척하면서 좀 졸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에 집중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대표 기도자만 기도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피곤하니까 좀 자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에 집중하면서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거나 또는 나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뭐 우리가 여러분 모태신앙 다 드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할게요. 예배당에 가면은 뭐 입장료예요?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뭐 목사님 월급 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예물은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전부를 다 드릴 수 없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감사의 하나님을 향한 성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너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예물을 꼭 드리세요. 얼마 드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드리지 마세요 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드릴 때 엄마가 줬으니까 아빠가 드리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예물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세요. 누가 주라니까 엄마 아빠가 주라니까 헌금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1,00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500원을 드리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과 띡 없네 오늘 말자 이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차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헌금 하나로도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PC방 가서는 막 몇만 원 쓰고 다니는데 주일 예배에서 헌금 1,000원도 아까워. 헌금도 아까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있는 건가요? 어디 커피숍 가가지고는 막 좋은 거 케이크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헌금 1,000원도 아까워. 이거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큰 돈, 비싼 거 아니요. 감사의 예물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여러분 드릴 수 있다면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5가지 요소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친교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서로 앞에만 보고 예배 드리고 끝났습니다. 돌아갑니다. 이건 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세례 받을 때 그 공부를 하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라는 건 뭐예요? 모임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는 게 예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뭐야? 예배를 내가 왜 드려? 의문을 품고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해요. 예배 드리자. 내가 예배를 왜 드려?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특권이고 특징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다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없애버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겠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미리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토요일은 일찍 자야 됩니다. 게임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인터넷 하다가 핸드폰 쳐다보다가 옆으로 누워서 쳐다보다가 저도 그럴 때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인데 토요일 날 늦게까지 1시까지 2시까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예배드리기 위한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컨디션을 맞춰요. 선수들은 시합이 있다 그러면 뭐 육상 시합이든 농구 시합이든 무슨 시합이 있다 그러면 거의 컨디션을 맞추는 거야. 여러분 요즘 축구 16강전 올라갔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축구할 때도 선수들이 야 막 매일 달리고 뛰고 축구하고 발로 차는 게 아니에요.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시합하는 거기에 맞춰서 최상의 컨디션을 맞춰서 그 시합에 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나 코치들이나 트레이너들이 그 시간을 다 맞춰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왜? 그 시합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최고의 컨디션을 가져야 되는 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웬만하면 일찍 자요. 여러분 일찍 자는 경우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1시면 자요 그냥. 왜? 예배 때 졸고 예배 때 또 딴 생각하고 예배 때 여러분들 비몽사몽하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가장 깨끗한 옷으로 준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뭐 그런 것까지 카치를 해요. 목사님, 예배 때 뭐 그냥 대충 입고 되고 슬리퍼 신고 오면 되고 때로는 반바지도 입고 오고.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쫓아내진 않아요. 슬리퍼 신고 온다고 쫓아내진 않고 반바지 입고 온다고 쫓아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중심 가운데 정말 내가 예배 때 머리도 안 감고 막 부식부식하게 오고 늦어가지고 막 슬리퍼 막 끌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바지를 입고 왔네. 이런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하다못해 여러분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죠. 결혼식장 가는 사람도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어도 정장을 입고 갈 때가 많죠. 어떤 중요한 자리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슬리퍼 신고 갈까요? 반바지 입고 갈까요? 대충 머리 안 감고 그냥 부시부시가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서양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주일마다 교회 갈 때 휴가 갈 때 복장으로 항상 갔었어요. 휴가 갈 때 복장이 무엇이냐? 군인은 군복을 2개, 3개 정도 주는데 가장 좋은 군복을 놔뒀다가 휴가 갈 때만 아주 다려가지고 입고 나가는 그 일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게 그 옷걸이 제일 뒤에 갖다 놓는 옷이에요. 휴가 갈 때만 그렇게 다려가지고 입고 갑니다. 그 다른 옷은 한 2벌 정도 여분의 옷은 평상시에 입거나 훈련받을 때 입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 평상복을 입지 않고 휴가 갈 때 그 복장을 일개장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토요일마다 이렇게 다리진 못해요. 다리진 못해도 자기가 입을 수 있는 3개의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예배 시간에 입고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 와 멋있다 그렇게 들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최고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5분 전에 오도록 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예배 시간 9시예요. 5분 전에 와야 돼요. 특히 선생님들 5분 전에 오세요.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예배 시간을 9시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매일 늦추고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5분 늦게 간 적 많아요? 시험 보는데 5분 늦게 간 적 많아요? 근데 예배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지 마음대로야.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적어도 5분 전에 정 안 돼도 정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친구랑 약속했는데 20분 늦게 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친구라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는 야 3시에 만나자. 근데 한 3시 20분쯤 30분 전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왔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 대 주워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그래. 아니 맨날 그래. 만날 때마다 약속은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럼 걔랑 약속할 땐 3시에 만나면 3시 반에 나도 나가. 그게 생활화가 됐어. 근데 예배도 항상 그래. 5분이 뭐야? 정시도 아니야. 10분, 20분 늦게 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예배가 될까요, 그게? 아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시험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화를 내요. 시험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지금 여러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5분, 10분 매주 안 늦으면 만날 때마다 늦으면 그 친구 떨어져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셔요. 그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계속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은 5분쯤 되고 여러분 나중에 청년 돼가지고 한 10분 정말 미안한데 청년 중에 11시에 배우면 11시 40분 50분에 온 사람 너무 많아요. 속으로는 제가 속이 막 터져요. 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근데 온 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잘했다 얘기하는데 뭐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자로 세우고 여러분을 헌금자로 세우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말씀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금은 우리가 헌금 기도도 다 써주고 대표 기도도 다 써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픈데 매주마다 기도문을 2개씩 써야 되니까 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원래 기도도 준비하고 헌금 기도도 준비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여러분에게 써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써준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안 나오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마디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나오면 그게 기도인데 제가 막 화려한 미사역을 써주고 화려한 미사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써준다고 해서 그거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까? 저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헌금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달란트를 더하시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서 기도를 못해요. 나는 입을 열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면 하나님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예배가 돼야 되지. 나는 못하니까 써주세요. 난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 주세요. 난 못하니까 그냥 앉아만 있을게요. 이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발전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경을 준비하여 말씀에 집중하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교회에 빛이 된 성경도 지금 쉬었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상황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책을 다들 이제 안 가져와. 이제 교회 이렇게 화면에 다 나오니까 성경책 안 가져와도 그냥 맨손으로 와도 앞에서 다 틀어주고 앞에서 다 읽어주고 앞에서 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집에 두고 와요. 집에만 두고 오면 좋은데 집에서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하도 안 만지니까. 줄이라도 한번 만져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안 만지니까 이제는 집에서도 찾기 힘들어. 숨바꼭질 해야 돼. 혹시 오늘 성경책 가져온 사람 있어요? 교회 오면서? 오늘 중고등부 서현지 네. 그리고 꼭 날 주고 가더라고. 하여튼간 너무나 여러분 성경책 하나 들고 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에 아무도 춥다고 아무도 귀찮다고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이 시기에 이 성경책을 가져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가져왔습니다. 저도 태블릿 PC만 가져다니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어. 한 달 전부터 성경책을 꼭 무겁지도 않은데 가져다녀야지. 성경책을 가져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코란에 대해서 이슬람에 읽고 있는 코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던져도 벌을 받고 던지는 거 거기를 코란을 놓고 집어 넘어가도 벌을 받고 그거를 훼손시키면 아예 사형이야. 코란을 사용시키면 이슬람은 아예. 근데 우리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안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하면 그러네요. 번거롭지만 부탁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성경을 가져다닙시다.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앞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새해부터는 성경을 이제 앞에서 찾아주는 것보다 설교할 때만 PPT를 하고 찬양할 때만 하고 성경은 서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말씀도 여러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예배를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잡담과 공상하지 않게 이건 여러분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잡담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주 예전에는 핸드폰도 쳐다보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막 걷었어요. 그때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핸드폰을 뒤에 걷어놓고 끝나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쳐다보면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공상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끝나고 뭐 할까? 뭐 하고 놀지? 이렇게 생각하는 공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1시간 정도 드리는 이 시간,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좀 해보자, 내가 좀 바뀌어보자,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자 하는 것이 예배의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일주일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들었던 말씀이 뭔 말씀이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주보를 가져가세요 제발. 우리 주보 안 가져가는 사람 너무나 많더라고. 물론 가져간다고 다 읽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 집 보니까. 그렇지만 가져가서 이 말씀을 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고 그냥 버려도 돼요. 집에 가져올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한 번만 보고 버리세요 집에 가서. 예배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우리 세례 때 배웠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선서를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된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이것들인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이게 중요하죠.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 위에 여러분의 벽돌이 쌓이게 되는데 첫 번째 벽돌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예배 때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예배 때 정말 나는 졸다가 끝나요. 예배 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하 하고 끝나요.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보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친구가 많이 만나면 친구의 말투를 닮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행동 거지를 내가 쫓아가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맞잖아요. 하나님과 예배 때 자주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간다면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는데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나가는데 누가 세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물론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배를 한 번 드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비전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몰려들고 돌 던지다가 700명이 죽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편리한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미개한 것을 믿는 이슬람 사람이 되면 되게 저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알라신을 믿는 말도 안 되는 이슬람 믿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뀐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가 배운 예배, 그 예배가 정말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이진수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드린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물질의 궁핍함을 주지 마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마음과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선물을 드립시다. 지난주에 성경 보스게임을 통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선물도 어제 다 지급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도 집중하도록 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시간을 지켜 동참하도록 합시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